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유색에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부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모든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용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부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3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보조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제 말씀 이고요. 오늘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앞절 보면 앞에 내 아들아. 부모가 지금 자녀를 부르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정말 아들이 잘 되는 길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부모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곁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릴 때 곁길로 가는 것은 죽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이 없을 때 찻길에 막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종종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고 차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장난감 차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부모는 더 많이 이렇게 징계하고 또 꾸지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의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는 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노립니까? 성인된 소들이나 동물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새끼들, 약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노립니다. 우는 사자가 노리는 것은 이런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지 여기지 않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아야만 제대로 성장해서 큰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그 인생에 큰 덕이 되는데 정말 자녀들이 어릴 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말이 정말 고난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릇일수록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또 주매의 징계나 꾸지람을 달게 받고 그런 사람일수록 크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도 저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어릴 때는 징계나 꾸지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많이 닥쳤을 때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징계나 꾸지람을 기쁘게 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예. 저도 자녀를 키우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맡겼다는 것이 뭐 별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겠다. 굳이 이렇게 징계나 꾸지람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을 많이 바라보고 또 말씀에 제 생각을 맞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쁘고 즐겁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보니까 정말 저희 부모님도 계셨지만은 저에게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적었습니다. 그저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정도, 착하게 사는 정도 그 삶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많이 징계도 해주셨으면은 제가 아마 더 잘 됐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여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럼 제 육신의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육신의 부모가 뭐 능력이었었고 뭐 이렇게 했다면 제가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서 또 잘못된 길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믿음 주신 것도 사실 저의 부모님이 제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제가 오히려 저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제가 도와야 될 그런 분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자수성가도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일찍이 찾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 저희 자녀들한테는 제가 걸림이 됩니다.
오히려 제게 저희 부모님은 복이 되었고 오히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도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좋은 부모 만나고 또 하나님도 잘 믿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영적인 소경들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 잘 살면서 그런 영적인 소경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예수님을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 땅의 것들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수억 배 낫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하보다도 우리 영혼이 귀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귀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진정한 보화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비교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동물과 식물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리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님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것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아까 했듯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징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이 있겠습니까? 함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자녀들과 제가 늘 같은 길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간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가는 이 길은 좀 평강이고 즐거운 길이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 또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정말 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의 세계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 천사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구에게 열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이시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지혜, 영, 진리 우리 하나님 은혜와 진리라고 하잖아요. 지혜, 총명, 총명의 영, 지혜의 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을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무엇으로 창조하느냐? 지혜로.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또 말씀이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을 했죠. 완성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제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기는 생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사람에게 대체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동체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지구가 자전 공전을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천지를 만들기만 하고 움직이는 동력이 없다면 지금 이게 세계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한다. 이게 지금 생동감 있게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주님께서 지금 동력을 가지고 돌리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우리에 전달되는 것 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지혜로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돌리고 계시고 제 아내 주변의 모든 가족이나 그다음에 저의 동료나 뭐 교우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작은 저 개미와 같은 또 우리 이 세상 이 나라 우리 보면 서울 서대문 제가 사는 곳이 서대문인데 이 서대문까지도 또 저희 가정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보면 톱니바퀴가 막 돌아가서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또 이 시가 말하면 행성을 다 주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 근신은 주님이십니다.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내 앞에 주를 바라보고 모시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것들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우리 생명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내 목에 장식이 된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주님과 같은 길에 무슨 거침이 있겠고 불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틈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빛은 태양광보다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보다 비교할 수 엄청난 빛이라는 것. 우리가 태양을 비추어도 우리는 죽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빛이시다는 것. 그러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평안한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울 때 잠들 때든지 뭐 또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맞게 될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악인에게는 어떤 악인에게는 멸망도 오겠고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임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르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미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우리가 힘든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아들에게 오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워하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경계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손에 베풀 힘이 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주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용돈을 많이 주셨다면 그 용돈으로 선한 일에 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용돈을 올려줍니다. 저도 자녀에게 어릴 때 용돈을 줄 때 그냥 주고 끝이 아닙니다. 제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부모는 다 관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쓰면 용돈을 올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용돈을 줄여가는 것이고 또 다 점검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청지기로서 맡은 것을 잘 관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베풀 힘을 더 많이 주신다. 오늘 이렇게 선이 베풀 힘이 있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용돈을 올려주겠습니까? 그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신약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지금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않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떠한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을 어제도 나눴는데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경고하셨죠.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불신자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즉 교통하심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도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제대로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교통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맞습니다.
애수천당, 불신, 지옥, 이거 뭐 진리입니다. 아, 악인, 의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 또 구원의 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집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뒤에 넣어놨는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겸손한 자를 부르러 오셨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늘 부모가 자녀를 늘 바라보는 것, 정말 저도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자녀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부모님도 말 듣지 않는 자를.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요즘 참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교만한 자, 자만한 자입니다. 누구도 자기보다 높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정말 대화가 불가능입니다. 이 거만이 얼마나 사회를 깨트리는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도 이 거만입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하신 것도 사실은 이 거만하고 교만한 자, 바리새인 서기관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것처럼 교만과 거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결국에는 교만, 자만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든 거만, 교만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낮은 자로 항상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맞습니다.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다 구원의 길, 우리 주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상속주가 된다. 그 믿으시면 됩니다. 기업을 받는다.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저의 자녀가 정말 저의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업이 아닙니다. 저의 물질을 관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혜로 창조하셨다 하는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구약과 신약 오늘 잠언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덧붙이면은 붙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예수님께서 지혜로 정지를 지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금 보면은 과학적으로 사실은 모든 이 법칙들이 지금 다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것 같지만 모든 이 피조 만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지금 보면은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각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외부에서 원격으로도 조정하고 시스템이 이렇게 다 모든 그 전자기기를 통합해서 막 관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섭리 가운데 창조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다
만드신 것을 지금 인간이 지금 그걸 발견해서 지금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창조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창조가 아니라 발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이 창조할 수 있다면 그건 창조주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 주님이다,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붓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땅에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연한을 가지고 이제 보면은 나무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우복처럼 갈아입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신 분이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아들들, 우리 상속자들을 위하여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보내신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주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네, 지금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이 지금 화목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중심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요즘 그 빅데이터 AI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통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연합을 시켜가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룬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십자가의 피로 다 씻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로 연결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이 십자가의 피가 쭉 머리 보면 강이 각 땅으로 이렇게 흘러서 땅을 적셔야만 이게 옥토가 되고 여기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주 만물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공기, 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의 어떻게 보면 공통의 요소들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만물은 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햇빛과 불, 밑, 땅,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 중에 최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사랑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버리면, 즉 호흡이 멈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오늘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희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화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야가라 폭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윤 제시카 그 목사님과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에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폭포수와 같은,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물 한 방울밖에 안 되고, 그 사랑으로 제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 목을 죽이기도 부족한 그 사랑의 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교만했고 자만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더 많이 징계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채찍질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교만할 때마다 저의 무릎을 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육체의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제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저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징계를 오늘도 받아야 될 그런 망아지와 같은 길들이지 않은 자임을 고백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도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오늘도 제가 제 생각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 저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나눠주고 계시다. 오늘도 저는 지적과 징계를 받아야 사는 존재다. 저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채찍의 사랑만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은 왕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천국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날아가야 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부활의 산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산 제물로 저희를 드리고 날아가는 것.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영적인 나이, 영적인 상태를 저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자라가는 하루, 또 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대로 저도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새롭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죽으면 사는 이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요 문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천한 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멸시받을 자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이고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아까 재물을 가지고 꾸는 자에게 베풀 능력이 있는데 베풀지 않는 것, 이것이 죄악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상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께서 교만한 자는 사망이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생명이라는 것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저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잠언 3장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